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5년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추수감사절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사 지키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힘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또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며 풍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삶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감사해야 할 자리에 불평했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계획한 모든 목회 사역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주님의 마음 주셔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참된 지도자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욱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각 기관의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성장에 큰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관들이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로이 선출될 모든 임원들과 내년의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더욱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학과 취업,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하나님 친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귀한 손길과 흘린 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특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속히 건강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 26절 두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편 1절과 2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입니다. 이 말고 본문 26절 제가 더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아멘. 누가 신호등 안 받겠는데 앞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따라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덧 여러분 그죠? 우리가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늘 제가 추수감사절 되면은 뭐 소개하잖아요. 자, 화면 그냥 밑으로 조금 이게 내려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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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소개합니다. 요 오리같이 생긴 뭐죠? 예, 아유 잘하시네. 예, 제가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호박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오리 거의 오리 모양 안 그러면 뭐 예, 그 머릿속은 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앞에 파, 그다음에 모가, 그다음에 배추, 무, 대추, 당근 올라와 가지고 감, 대봉, 당감, 그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사과, 메론, 고구마 이쪽에 예, 이쪽은 고구마. 그다음에 다 했어요? 벼. 그럼 다 해? 예, 쌀, 참깨, 호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보다 더 많아요. 원래 안 달았지만 없어도.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그죠? 과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예전엔 정말 농사 중심의 시대였으면은 요즘은 농사도 짓지만은 뭐 산업화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농사 짓는 것이 조금 옛날 비해서 많이 숫자도 줄고 약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보시면은 우리의 먹는 모든 부분을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출발해서 이제 다른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또 실제로 농부들의 그 수고와 땀도 필요하지만은 그 수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강가다 이야기 나잖아요. 뭐 고추가 된 거나 뜰개 같은 거 보니까 너무 춥고 비가 많이 오니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적당하게. 모든 게 적당해. 예, 살아가는데 적당히 살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 성경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을 누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 가인과 아벨 그 땅의 소산과 이 양의 첫 새끼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노아가 홍수 지난 후에 이제 첫 땅에 그 땅에 발을 밟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신 은혜와 또 그 마음을 담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이 또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3대 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이건 또 다른 우리 오늘날 표현하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맥추감사절, 칠칠절, 그래가지고 첫 수확, 우리가 우리 한국 땅으로 하면은 보리 수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맥추감사절을 드리고, 또 이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가을 추수. 그래서 원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이 절기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실제로 우리 한국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교회가 다 드리는데 그 세계 교회가 드리는 그 출발을 보시면은 성경의 건강.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그 출발가 되어지는 모든 일은 성경 중심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며,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뭐 또 떨어진 술 났어요? 예,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뭐 그냥 가겠습니다. 예, 권사님이 저보고 여기서 쿵쿵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제 쿵쿵 안 하고 지금 속시 있습니다. 최대한 발을 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저하고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다는 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또 이게 총회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가 정해지고 난 후에 이 절기 헌금을 또 드리면서 이것을 예전에는 전도비로 또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 농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뭐 약을 뿌리고 뭐 밭 깔아주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입니다. 농부들의 수고잖아요. 그러나 그 수고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적당한 햇빛과 비가 또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뭐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1절하고 26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저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광야 길에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할 자, 그리고 우리의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시편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우리 경상도 표현합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따져보시면은 감사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는 다 하면은 정말 누구 말대로 오늘 지나고 내일까지 해도 짧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고쳐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놀라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바나바하고 바울이 신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 심지어 거기 제우스 신당에 그죠, 제사장들은 소하고 하완들을 들고 와가지고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뭐합니까? 우리 신에게 제사하자. 완전 두 사람을 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 그 군중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옷을 찢으면서 군중들에게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136편 8절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정말 채워주셔서 우리의 생활.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저녁에 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왔는데 김지선 씨라고 나와서 했는데 그러면 그 눈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켜는 거 봤을 때는 저는 눈 뜨고도 못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 그 바이올린 켜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 근데 또 하나는 참 이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어떤 간사함이냐?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대단하다는 것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게 뭐냐? 나는 눈 뜨고 다 볼 수 있는데 저 안 보이는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정말 나는 눈 뜨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고 있는가? 저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쭉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가보시면은 여러분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에 보시면은 인생의 어떤 그 걸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전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의 수고해서 보람을 느끼는 이 모든 것,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마태복음 가보시면은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군중들을 위해서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그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인 너희들을 먹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피로를 치워주지 않겠느냐. 또 들의 백합보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꽃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용화보다 더 좋다. 솔로몬이 많은 것을 누렸지만 저 꽃만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는 그죠?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위해서만 햇빛을, 우리 위해서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데 그 골고루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지방에
우리 예전에 그저 여기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라떼 그러면 좀 누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어릴 때 항상 나왔던 게 뭐냐면 박스로 보면은 경북 사과입니다. 예, 경북 사과, 뭐 경산 사과, 뭐 청송 사과 이런 자. 지금 아직까지 청송 사과는 알아주지만 많이 가수원들이 줄어들었어요. 왜?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저 위로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요. 충청도 쪽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 강원도 쪽에 농사 짓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는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잘 받아서 따끈따끈하고 저녁이 되면 금방 추워집니다. 그래서 과일이 잘 됩니다. 이렇게 이 당도가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추워지는 이 온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과일이 어떻게 하면 당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도 조절 누가 해요? 농부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춥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당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당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설탕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과일의 당도가 조절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가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은 다윗처럼 정직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압, 암몬, 에돔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 여호사밧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이제는 뭐 이 전쟁에서 이길 가망이 없다. 그럴 때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자, 기도하자. 그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료하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야시엘에게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은 확신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자,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서로 이제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는데 무기를 들고 나갈 그 의논의 결과가 무기를 들고 나가자가 아니라 찬양 대원들로 하여금 창과 칼 대신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찬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그들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 막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또 여호사밧 왕은 놀라운 역사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속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은 이제 사망의 자리에서 천국 백성 되는 놀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난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연한 숨같이 나약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영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연약하고 연한 숨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았는데 그 죄의 모든 부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며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또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자,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그죠?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야기하는 건 죄를 그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거기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망한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빛 가운데 이끌어내 가지고 어둠을 노출시켜 가지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어둠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빛을 확 비춰버리면 그 어둠에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한다. 이 의미 속에 여러분 그냥 심판도 주어집니다. 왜? 그대로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더 큰 의미는 깨닫게 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신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듣고 무엇을 하느냐?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몇 명이 돌아왔느냐? 3,000명이 돌아왔다. 3,000명이. 놀란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120문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또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보시면은 성령의 위로가 있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해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 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뜨겁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봉사에도 우리가 기뻐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거두는 그 감사를 뛰어넘으셔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차고 넘치고 그 감사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이며 오늘 추수감사절로 영광 돌려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적은 정성을 모아 감사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아버지 큰 은혜 속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의 아픔들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장례식이 있는 귀한 가정 위에 또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